627페이지입니까? 몇 번째 개송이죠? 문법가들이 기본 글자의 기본 자를 읽게 하듯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법을 가르치셨다네.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법을 가르치셨다네. 참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이고 또 우리가 일반 사회 요즘 근대 발달된 교육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령에 맞추어서 가르치고 또 그 연령 뿐만 아니라 그 지능에 맞추어서 가르쳐서 충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 나이 때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깊이 가르쳐야 이게 되는지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이전에 기호를 가르치면 그거는 1, 2학년 이전에 기호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의 아이들이 문자를 배우게 되면 내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그거는 이해 자체를 못하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들 이렇게 보면 가짜를 쓸 때 글 쓰라고 그러면 가짜를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지능 자체가 그냥 한꺼번에 다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전을 하면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개념 같은 걸 기하학에서 공간 개념을 갖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한 내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면 개념을 갖는데 이게 평생 동안 공간 개념을 가질 수 없는 내 구조를 가진 내가 발전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평생 공간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길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동서남북 구분이라든지 GPS 기능에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이 이를테면 얼마만큼의 부피에 얼마만큼 어떻게 서 있고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설계사를 한번 집 다 망쳐버립니다. 설계사를 그런 사람이 설계사는 평면도를 그리면서 평면도 그 다음에 측면도 정면도를 전부 다 그리면서 그 안에 공간이 다 이미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 해봐도 다 떠오르는 공간이 떠올라야 그게 집을 어떻게 이게 지금 보면 집이 어떻게 되고 공간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계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전혀 우리가 이제 진짜 설계가 나중에 해놓고 나서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평면으로 인지하는 사람 또는 공간으로 완전히 인지하는 사람 안 그러면 아직 어린 아이 때는 지금 8살 미만 때는 선도 아직 인지가 안 됩니다. 선 구도도 아직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그런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글자를 갖다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뇌로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인지대질 뇌가 더디 발전하거나 다른 것으로 문제가 생겨버릴 경우. 그래서 조기 학습 같은 경우는 그게 범죄 아이들을 갖다가 뇌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범죄 사실. 다른 선진국 같은 데서는
선행학습을 갖다 심하게 하는 것을 갖다 부모들을 갖다 오히려 그게 질책하거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를 갖다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범죄, 그러니까 뇌가 발전하는 구조 자체를 갖다 우리는 아직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아이를 갖다 닥달을 하고 나중에 아이가 거기에서 멀미를 내버리고 다시는 하기 싫은 상황을 갖다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이를테면 이런 인식들은 한국 불교에 이를테면 참선을 하는 것도 참선을 하는 선을 하는 것에 철학적 의미라든지 그것이 추구하는 바라든지 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사실 공간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듯이 다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바탕위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요. 나중에 자복에 앉아있으면 더 죽을 듯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본인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한국에서는 또 오해하고 있는 학교 쪽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학교나 이게 지금 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갖다가 선행학습을 안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지멋대로 자유롭게 그냥 하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창의성을 갖다 길러주는 것이라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데 나오느냐면 어릴 때 공간 개념이 생길 때부터요. 기호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제 사실상은 그때는 암기를 왜 내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창의성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암기를 하는 학습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그 창의성을 갖다 못 쓰게 한다 그래서 그 암기 자체를 갖다 못하게 하는 경우가 그게 마치 훈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 구닥다리 취급을 해버리는데 철학적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나 독일 같은 데 외워야 될 것을 충분히 어릴 때 외우게 합니다. 머릿속에 있지 않고서는 철학적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큰 문제죠. 한국이 갖고 있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물론 전생 오랜 전생들을 쭉 살펴놓고 보면 그 전생에 전부 다 공부를 해왔다는 전제를 놓고서 볼 때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전부 다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지 그걸 맞추지 않고 그냥 당신이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치자고요. 최후의 그 말씀이 생과 사는 없어. 선과 악도 없는 것이야. 라고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거나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악을 행하는데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부분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근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말씀을 했지. 지 잘났다고 당신 잘났다고 당신 잘난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의 그 티칭의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가르치시면서 전혀 논리적 비약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2분교라고 해서 12가지라고 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원인이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이것은 비유이고 이거는 불가사의한 얘기고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이거는 인연에 관한 얘기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 전부 다 명료하게 가르쳤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본인이 위대하고 본인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그리고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한 얘기를 갖다가 뒤섞어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부처님 당시 때 있지를 않았어요. 전혀 있지를 않았어요. 전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을 하는 사람들이 글자 기본을 갖다, 기본 글자부터 우리 뭐 한글 가르치면 기역니역부터 가르치듯이 기역니언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그냥 문장을 가르치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역니언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을 하셨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그게 그런 근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단계들을 거듭 자꾸 자극해서 가르치면서 그 윗단계로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실 때 지금 근본불교라고 하는 아함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불을 갖다가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반야불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열반불을 가르치셨고, 그 사이사이에 부처님께서 하음불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근기가 아주 성숙해 있는 보살 대중들을 향해서 하음경 설법 하실 때는 그게 대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의 그 대보살들이, 그 보살 지에 오른 사람들, 초지 이상 보살 지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근기에 맞추지 않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래서 교학들을 갖다 이제 잘못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승의 얘기를 갖다 보고서 대승 얘기는 소승에 없는 것이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초등학교에서 배운 산수가 이를테면 고등학교 산수는 초등학교에 없으니까 그건 산수가 그건 수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알아듣기가 힘들구나 라고 하면, 내가 근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해나가는 자세가 돼야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아이고 뭐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나는 모르는가 보다 포기를 해버려요. 아주 못된, 아주 정말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아주 못된 습관. 그리고 이제 관심도 별로 없고, 뭐 이 세상에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뭐 이게 도 닦는 것은 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때그때 살고, 그래 살아봐. 그렇게 살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에게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법을 가르치고, 어떤 이에게는 복덕을 성취하게 하려고, 어떤 이에게는 두 가지에 의지하여, 어떤 이에게는 두 가지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이에게는 심언한 것, 의심하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공성과 자비의 정수를 지닌 것,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네. 네, 그러게 이제 지금 이제 아함 쪽에서는 아함 쪽이 이제 아함 경도 아함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종가파가 그 람림에서 얘기한 종가파 대사가 이제 람림에서 얘기한 하사도의 선행 같은 경우는 악행으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수행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나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고차원적인 아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 같은 그런 것을 갖다 내가 지금 할 차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술을 퍼먹으면서 참선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는 성취가 될 수가 없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주 박복해서 돈 한 푼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산다고 자가용 비행기 산다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선행하는 것 자체를 갖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자꾸 이제 한국에서는 불법을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아주 최상승법만 상승법만 해야지 인가법하고 뭐 선행거 그까짓 게 정말 웃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건 전부 다 지잘났다는 소리 외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하게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험악한 일들을 하면서 험악하게 되어서 결혼이라고 저들 좋다고 죽자 살자 해놔놓고 전체 4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지금은 4분의 1 약 거의 이혼하는 율이 3분의 1에 지금 가까이. 3명이면 세 부부면 한 부부가 다 이혼을 중간에 이혼 그냥 별거 상태까지 합하면 3분의 1이 훨씬 넘는다.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래 성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스승이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래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지가 이 그 사람들에게 그 악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선의 불법이라. 그게 어떤 스님이 말이지. 내가 뭐 그 양반 달라이라마 말씀을 하다가 달라이라마께서는 달라이라마께서는 가니까 뭐 가서 법문 들어보니까 뭐 인간뿐만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최상승법을 내가지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니들 알겠냐 지팽이 짓고 나서 뚝딱 그리고 앉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불법에서 인간법 빼고 뭐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 뭐가 있느냐. 전에 누가 와가지고 어느 스님한테 화두를 탔대요. 이 얘기면 다 아는 스님한테 화두를 탔대요. 그렇게 눈이 어둡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화두를 받아왔다는 사람이 한 2년 전에 화두 받아왔다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가 무슨 화두를 해?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화두 뭐 이먹고 해보라고.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행을 하지 못하게 설명하고 자기 바로메타가 생겨서 자기 기준이 생겨서 악행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법이 없잖아.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사니까 그거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이 불법이고 참. 그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는 것이 많다고. 그 망고동산에 유녀가 술집 여자 아니야? 큰 술집이 술집 차려놓고 국제적으로 그 상인들이 와서 술을 먹고 가고 그 로비를 하고 이제 다 그랬던 곳인데 부처님 만나고서 거기를 갖다 그 말씀을 해서 부처님께서 술 장사 못하게 하니까 그만 바로 알아듣고 거기를 전부 다 술집을 바로 절로 만들어. 그게 망고동산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성질부터 내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아무 돈이나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뭔 상관이 있냐. 그게 아무 돈이나 아무 돈이 아니야 그게. 눈먼 돈 같지만 눈이 절대 안 멀었어. 돈이 어째 눈먼 돈이 있는가. 돈이 눈먼 돈 같으면 뇌물 먹은 거 하나도 그게 구분 못해야 될 거 아니야. 뇌물 먹어서 교도소 간 놈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이 죄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못하게 해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비심이 대단한 분이지. 대자비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세속에 복이 너무 없어. 복주가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궁핍해서 절절절 매고 떼꽁냥물이 쫄쫄쫄 흐르면 그건 복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복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이 되게 인색했다.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왜 다음 생에 이 생에 인색한데 이걸 갖다 내가 두고 죽으면요.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전부 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렇게 되면서 인색한 엄만 쏙 빠져서 다음 생으로 간다고. 그럼 다음 생에 아주 거지 새끼가 돼. 그 얼마나 무섭고 진짜 섬찟한 얘기인지 몰라. 자꾸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지 액기는 깨만 낸다고. 깨를 해서 요렇게 깨를 굴고 저렇게 깨를 굴고 그 깨 굴려서 옛날에도 다 그런 말이 있어. 업경대 앞에 죽어서 자기 업경대 앞에 갔을 때는 나신으로 선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서 보인다고. 그래서 박복원 사람들은 복 짓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불법이야. 그렇게 너들 그렇게 하면 박복해서 안 된다. 복을 이렇게 지어라. 응?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희 생각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응? 있던 돈도 다 날아가고 있던 집도 다 날아가고 조그마한 게 복조각 있던 것마저도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 복을 안 가르치신 게 절대 아니야. 세속에 사는데 복이 있게 사는 것을 원했지 복 없이 살면서 맨날 아프고 맨날 거지 같고 맨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누가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어디에 어느 종파에서는 저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기도를 갖다 하라 그러고 피마작 이름을 그렇게 맨날 줬대. 그러면 설사쭉 한번 하면 또 병이 나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병 나았다고 간증도 하고 난리부설. 이 한국의 조계종의 우리 절집안도 어떤 사람이 어떤 종파에서 그렇게 누가 오면 아프다 그러면 피마작 이름만 미기듯이 오면 입 막고만 하래.
가난해가지고 찌들려가지고 쩔쩔매고 왔는데 이목구를 해. 그 이목구가 돼, 그게? 제일 의사 가운데 제일 바보 같은 의사가 모든 환자가 왔을 때 약이 똑같으면 좋겠지, 아주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와도 약이 그냥 마이신이고, 응? 그래서 제일 멍청이, 약이, 의사가 얘기할 때 제일 멍청한 의사, 그런 의사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노?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보면, 한국에서 화두 들고 공부할 사람은 불과 2, 3천 명밖에 안 돼. 화두 들고 공부할 수 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갖추어지는 2, 3천 명도 안 돼. 그것도 다 지금 새로 갖추고서 다시 하라고. 1,700만, 2천만 가까이 되는 사람 보고 전부 다 화두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 그냥 저리 오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어떤 의견은 두 가지에 의지하여 또 이 두 가지가 또 사실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는 사실은 또 복을 짓는 일하고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다. 따로 이 사람이 워낙 죄악에서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 확보한 거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전부 다 박복해지는 것이니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어떤 얘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말고 어떤 얘기는 아주 또, 이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복을 짓고 하는 이걸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거기 정도는 그냥 세속적인 변화이란 말이에요. 세속에 살면서 그게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한 변화를 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번뇌가 다 끊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깊은 얘기를 갖다 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승문영각 보살은 사실 전부 다 요 승문영각 보살은 세 가지 다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복 짓는 것들,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수행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는 복 짓는 걸 가지고서는 번뇌가 끊어지질 않잖아요.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복 짓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좀 더 단계를 높여서 이제 수행 단계로 들어가는데, 수행 단계마저도 그냥 처음부터 아주 시원한 아주 깊은 얘기부터 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화엄경 설할 때 말고, 이를테면 망고동산하고 기원정사하고 이제 이런 데서, 보강당 뭐 이런 데서 이제, 슬퍼하실 때 보살들이 한 500명 이렇게 이제 법문을, 아주 성숙한, 아주, 보살 지혜 오른, 십신, 십생, 십신, 십수,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에 초지 이상 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법을 갖다 하실 때, 그때는 이제 사실상은, 일반 대중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일반 대중이
비구 대중이 없는 경우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7군데서 이제 9번 설법을 하실 때는 없는 경우도 많고, 그 아주 상상근기에게, 그냥 당시, 그 육신통으로 관찰되어진 세계와 육신통으로 지금 보이는 세계를 갖다 다 얘기한 거라고. 그리고 종국의 육신통의 마지막으로는 전부 다 앞에 전 오신통을 통해서, 천안을 통해서 저 천상과 지옥이 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보인다라고 할 때는 다른 보살들도 전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가능했다고. 설명이. 이제 눈 깜깜이 감은 사람들은, 육신통이 안 나온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제 들어도 그냥 얘기일 뿐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천이통이 열리지 않아서 천상의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부처님께서 천상에 가서 설법을 하신 이런 모습들 같은 것 같다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지. 지금 이런 얘기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뭐 믿음이 가지나? 응? 믿음이 가지나? 또 어떤 얘기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만동자 같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심을 갖다 명료하게 풀어줬다. 그 의심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이게 참 안 좋은 버릇 가운데 하나인데, 뭐가 의심이 나면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뭐 쓱쓱 다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막 그렇다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떠한 얘기야. 그래서 의심이 나는 것은 나름대로 절대 부리지 마. 교학도 마찬가지고, 실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이래 뿌리면 돼, 저래 뿌리면 돼. 그렇게 절대 하지 마. 부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실행을 해야, 우리가 과학을 할 때나, 뭐 할 때도 전부 다 수학 공식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느냐 말이야. 검증을 해본다. 그런 걸 안 해보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의심하는 이들, 그래, 두려움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살행을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나는 보살행 보다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할까고 달달 떨고, 그래서,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그러고, 선할 보살은 폭군한테, 왕한테 제피 죽었다니까, 아이고, 우리는 뭐 그런 일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두렵고, 또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그냥, 아이고, 이 세속적인 것은 내가 이게 붙들고 있던 것을 놓으면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야. 요즘에는 애들이 핸드폰 중독에 걸린 애들은 핸드폰을 놓으면 그렇게 불안해. 이 금단 정세가 함부로 못 돼. 그 학교 수업 올 때도 핸드폰을 이게 압수를 시켜놓으면 혼자서 이걸 샀는데 핸드폰 이걸 걸어가지고 혼자서 이걸 보고. 안 그러면 가상 핸드폰을 하나라도 장난감이라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핸드폰 쥐었던 손에 다른 물건 하나 들고서 핸드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이제 어차피 무상한 거니까 사라지는 것들이거든.
나 역시도 그런 식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도 역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그냥 똑같이 기차철로처럼 똑같이 가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요렇게 해서 이거 자체가 아직 행체가 사라지기 전에 나로부터 멀어져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뭐 이제 한국에 5천만 되는 사람 가운데 자식이 죽어서 또는 자식이 부모가 죽어서 서로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무조건 부지기수잖아. 다 있잖아. 없는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집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이게 최병천 교수인가? 누가 진화심리학 한 사람, 서울대학에 최재천 교수인가? 그 사람도 뭐 대학생들한테 그 진화 얘기하면서 유전자 얘기를 하고 나면 애들이 4학년 때쯤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전에는 그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4학년 때쯤 이 진화하는 이 사항들을 놓고 보면 안에 뭐가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작용까지도 진화해서는 이게 그 DNA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보거든. 그렇게 보면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험한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공성을 얘기를 하면 말이야. 겁을 먹어. 실제 자체의 어떤 영원한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럼 나는 무언가 하나 있고, 뭐, 이게 있어가지고 제사도 봐주고, 죽으면 받아먹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황당하다, 이게. 근데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 사람도, 요 자체를, 공성을 이해하는 사람도, 요렇게 보면, 왜 이해를 하면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냐면, 겁이 나. 겁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갖다 사라지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공성과 자비의 점수를 진 공성과 자비에 관한 얘기도 자비심에 관한 얘기도 이게 사실상 공성과 자비심, 이게 불교의 핵심 정수거든요. 핵심 정수거든요. 공성을 체험하는 것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자비심을 내는 것하고 이게 핵심 정수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발로가 크게 일어나야만이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교를 갖다 안 믿고 이해한다, 그리고 실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나머지 그냥 뭐 쪼자르게 무슨 해찾는 얘기들은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참으로 아주 참 인내심이 강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중생들이 그 말을 듣고서 따라가면 바로 언제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믿어야 정확하게 부처님을 갖다 이제 믿는 것이 돼.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치신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차곡차곡 차례대로 하신 말씀이다. 한 순서도 오버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자꾸 잘못 가르치고 지혜 있는 스승들이 적으니까 자꾸 이제 잘못 가르쳐서 혼돈이 일어나고 혼선이 빚어지고
안에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을 하니까 도인들이 나오지 않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현자들은 내승의 적대적인 마음을 없애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대단한 신심을 내야 한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런 것은 좀 믿을 수 있잖아, 금방. 야, 악한 짓 하면, 그것도 안 믿는 놈도 많지만은, 악한 짓 하면, 너, 나중에 가보를 악하게 받아, 고통스럽게 받아. 근데 얘기해보니까 그것도 안 믿는 놈이 많아. 거의 불자들도 한 7, 80%는 안 믿어. 에이, 그래요. 뭐, 불교니까 그런 말 하죠. 그러고 악한 짓 해. 그럼 이제 절에 다니면서 뭐로 다니느냐? 빌로 다니죠. 그건 이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지. 미신. 아주 미한 믿음이라. 혼미한 믿음이다. 혼미한 믿음. 그래서 아까 내가 유튜브를 하나 봤어. 어디에 무슨 베델교인가 그게 그 유튜브에 다 나온 얘기니까 내가 하지. 그거는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뭘 할 때 방언을 할 때 훌랄라 하고 훌랄라 방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하면 막 안전뱅이가 푹 일어나버리고 그냥 암 걸린 사람이 쑥 났고 근데 뒷조사 해보고 전부 다 안 나왔어. 그 앞에서 나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 그 병원에 다시 갔을 때는 다 낫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치료 시기 놓치고 그냥 죽고서 법적으로 대응이 안 돼. 우리나라 법에 지금 법으로 입법해야 돼. 종교인들이 병 나순다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로부터 이제 그게 뭐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아마 다른 교회 선전하려고 이제 나왔는가 봐. 그 앞에 또 앞잡이 선전하듯이 그랬으니까 나왔는데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다른 교회에서 하는 얘기도 전부 다 헛소리야. 그러니까 헛군데서 헛군데로 간 거야. 그 이제 한 군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빠져나왔다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구덩이로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 버렸어. 올라오지도 못했나? 하여튼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또 갔어. 그래서 이제 불자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미신적 믿음이라는 건 샤머니나 토테미즘 같은 그런 믿음이고 그 다음에 조상숭배나 조로스트교 그런 믿음들이지. 그게 불교에서는 그런 것 같아. 철저히 불교에서 미신은 불교를 안 믿으면 미신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의 미신은 뭐냐면 혼미한 상태. 인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인과의 관계가 전혀 설정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안 맞는 믿음을 갖다 이제, 미신이라고 합니다. 삼신할매가 아기를 점지해줬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돼. 또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 실험을 해보면 알아. 암 걸린 사람이 절에 와서 100일 기도 한번 해봐. 100일 기도 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지. 끝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지. 우리 불교 방송은 내가 부탁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선전이야.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 계속해서 나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방송 사장 갖다가 혼쭐 한번 내버렸으면 좋겠어. 방송을 갖다 폐쇄를 해버리든지.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게 잘못되기가 쉬운 것인데, 예, 그 법이 아닌 얘기들을 갖다 그렇게 그냥 방송에다 대놓고 그렇게 떠들어 제껴 버리니, 그게 온 세상의 굴자들이 혼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선행을 하면 복이 내가 세속복이라도 그 온다라는 것을 갖다 인과를 믿고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건 작은 믿음이다 믿음이지.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 돼. 그러나 이제 여기에 또 수행을 통해서 이를테면 소승 수행이라 하더라도 아랑가의 의식적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경계가 온다라는 것을 갖다 그걸 갖다 잘 못 믿어. 그런데 이제 소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라 절대 비난할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소승은 뭐 어쩌니 저쩌니 소승을 통해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거는 그건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승을 믿으면서 이타를 믿고 보리심을 믿고 또는 육바라밀행을 행하고 하는 것을 믿고서 실천해서 보살지에 올라서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말을 갖다가 믿고서 그냥 말로서 듣는 그럴듯 말을 논리적으로 하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믿고서 실행을 작은 것이라도 보시행 작은 것이라도 지계행 작은 것이라도 인욕행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쉽지 않아.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 부동의 상태가 되고 마음이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되고 그리고 비파사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이 무상과 무아와 이것을 갖다 확인하고서 번뇌가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이 모습들을 갖다 정확하게 믿고서 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 확신이 없으면 서울을 가면서 서울을 갖다 소리만 듣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면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 길 따라서만 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승납자라고 하면 보디사트바인데 대승의 수행자는 보살인데 대승 수행자라 그러면 이런 큰 믿음을 갖다 대승이 큰 믿음을 내야 돼. 내가 보살의 원력으로서 살겠다는 큰 믿음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안 내면 그 의미 없어. 그리고 자꾸 이제 대승 얘기를 하지만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자체가 자꾸 쫄대기가 정도 생각을 낸다 그러면 그건 의미 하나도 없어. 마음을 크게 안 내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 대승에 특별한 신심을 내고 거기에서 설한 것을 수행함으로써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모든 안락도 더불어 성취한다네.
여기에서 보시와 지게와 인용의 법은 여기에서 보시와 지혜와 인용의 법은 특히 제가자에게 설한 것, 특히 제자에게 선한 것, 자비의 짐수를 지닌 그 가르침을 자비의 점수를 지닌 그 가르침을 수련하소서. 수련하소서. 그래서 대성의 믿음을 내서 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이제 내 얘기인데 나는 그걸 이해를 해.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하니까 그 반응이 한 서너 가지가 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왜 불교만 다 하느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신옥스님은 돈이 되니까 하지. 이렇게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은 신옥스님은 사업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인 반응들이야. 그래서 세 가지 다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미친놈이지. 왜?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해. 그래서 아니 뭐 말은 그렇죠. 그 내가 요 얘기를 단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우리 신도 가운데 누가 전에 복지관을 처음 시작하기 해서 한 2, 3년 된 사이에 문수복지관에 스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얘기를 나는 봉사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나는 자원봉사거든. 그러면 본인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본인의 그 시간이라든지 본인의 비용을 내서 거기 와서 돕겠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그건 자원봉사 아니 그죠? 그래서 이제 순천에 그 순천대학의 교수 한 사람도 그 역사학을 전공 교수 한 사람도 성군을 동원된 성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면박사를 좀 했거든. 동원된 게 아니야. 우리 여기 의성수군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일을 걸더라고. 의성수군이라고 상량문의 기록에 나와있다고 내가 보여줬어. 왜 의성수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장군의 청상장에도 다 나와있어. 웅천 싸움에서 전투에서 그 승병들이 크게 돌격선을 타고서 크게 싸워서 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이순신 장군이 상을 내려줄 것을 하다 청한 청상장이 있어. 거기에 이들은 그러니까 이 승병들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배만 한 척 내주고 무기는 국가가 관리를 하니까 무기만 줬을 뿐인데 거기에 스스로 쌀을 가져오고 모든 다른 군수 물자를 갖다 전부 다 자체 조달해서 인력도 자체 조달하고 해서 전투를 했다. 그래서 의성이다. 이런 옳은 일에 나선 승려들이다. 그래서 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연등동에 가면 호자수영 수성 장설비라는 그 비에도 그게 의성수군이라고 약 한 270, 80년 전에 세워진 비인데 정확하게 나와 있고 상량문에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내가 비용을 내고 내가 시간을 떼고 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사회는 자원봉사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선거하는데도 자원봉사자 전부 다 받아. 10만원씩. 이건 새카만 거짓말 개새끼들이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더라. 그것들이
세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받아먹었다고 돈값 버느라고 한데 가가지고 사실이 아닌 말을 갖다 거짓말을 갖다 악을 쓰고 대들고 다. 자원봉사는 만약에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다 잡아내야 돼. 그래 자원봉사로 왔다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또 찾아왔어. 그래서 자원봉사하는데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자원봉사하는데 그거 가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라 그랬더니 월급을 얼마 줍니까? 자원봉사는 월급 없다고. 그 얼굴이 노래지더라. 월급 받고 하는 거야. 그 직원이지 무슨 자원봉사는. 아이 봉사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그건 직원은 프로페셔널한 프로들이라고. 이 의미 자체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쓰는데 용어가 갖고 있는 뒤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건 모르고 그냥 지 나름대로 지멋대로. 지금 여수사에도 복지법인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어디 의료법인도 의료법인 그래가지고 사회에 환원했다고 막 신문에 내놨어. 의료법인은 사회에 환원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 환원 이미 다 된 거야.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환원했노? 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설명을 하니까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이고 법을 사람으로 썼단 말이야. 그리고 이사가 7명이면 7명이 공동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자금을 갖다 대줄 수가 있어. 개인 재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어. 학교법인도 마찬가지고. 학은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정말 틀법자들이 하는 짓거리야. 학은 재벌이 있을 수가 없어.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학원을 해서 돈을 남기면 절대 안 돼. 자기가 원래 학원을 하면 돈을 갖다 자기가 투입해가면서 교육에 내가 봉사하겠다는 뜻이지 그게 학교 법인이지. 학교를 하면 돈 번다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대성심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선행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선행을 아무 조건 없이 선행을 한다는 것도 매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디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 어디 뭐 우리 복지관 가면 뭐 행사할 때만 가면 어디 뭐 그 와서 쿵짝쿵짝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보니까 또 시연 나왔다고 또 확 또는 이제 그 사람 부르지 마라 그랬어.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해. 새끼가 그런 짓거리 하려고 했어. 지가 순수하게 하다가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몰라도 아예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안 돼. 천박하게 그지없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수준, 민도가 낮은 거야. 누가 그런 걸 뭐, 뭐,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대성을 믿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그냥 난 믿습니다 그 소리를 갖다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대성불교 그게 나 그거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안에 뭘 믿고 실행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믿는다는 소리를 알아요. 뭘 믿고 실행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보시행을 해서 일체 중생에게 다 이익되게 하겠는지, 내가 계율을 지키면서 살겠는지, 내가 인욕행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정진행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사마타행을 하고서 하는지, 내가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갖다 구하겠다는 생각을 내는 건지, 대성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부처님처럼 부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낸 건지, 대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대성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성을 믿는 것이 아니지. 생각만 보시지계 인욕정지 선정 지혜 바람이 있고요, 사무량심이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답니다. 니는 나는 아니고요. 그게 뭔 믿음? 아무 믿음도 아니지.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코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딱 말이 끝에가 딱 끊어져. 그렇다야. 그래서 생긴 마음을 갖다 신념이라고 해. 자기 신념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믿음 자체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보시지계 인욕 이 법은 제가자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놨지만 그렇지 않아. 이제 보시행도 비구도 봐봐. 출가해서 만약에 유산이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많다 그러면 그건 또 공양해야지. 제보시 다 해야 돼. 그리고 비구는 법보시를 갖다 그건 해야 되는 필연적 의무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아주 필수 의무야. 무해시행도 수행자가 해야 될 가장 큰 보시행이잖아. 계를 지키는 게 어찌게 속가를 사람을 만을 위한 것이겠어. 인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속가만을 위한 것이겠어.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인욕행을 하는 것은 출가자는 좀 다른 각도의 인욕행이지. 제가자들은 이를테면 돈을 가족들을 벌어먹기 위해서 안 굶겨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참아서 해야 돼. 비구는 이제 그런 측면은 없어. 비구는 내가 돈을 내가 호주머니에 잔뜩 넣어놓고서 내가 좀 숨겨놓고 있어야 되겠다. 요런 욕망을 참는 것이 이제 그런 인욕이야. 또 비구라는 아상이 있어가지고 무시를 당했다고 성질이 나고 하는 것을 참는 것이 비구이고 인욕이고. 그러니까 좀 제가자와 이게 바람일이 조금 각도가 틀리지만은 다 마찬가지야. 제가자도 그러면 사마타 비파사나를 안 해야 되냐면, 제가자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갖다 이룩하기가 무척 힘들어. 왜 힘드냐?
세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술에 노출되기가 쉽고, 에? 살생에 노출되기가 쉽고, 음행에 노출되기가 쉽고, 부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사마타가 미세한 부분에서 안 돼. 잘 안 돼. 흐트러져. 이게 이제, 사마타가 되는 것도, 이게 제가자들이 5개만 봤잖아? 5개만 지키는 거 가지고서는 사마타의 안에 정수가 이루어지질 않아. 개하고 연관된 것도 그래. 그리고 정견이 이루어지는 것도 속가의 제가자들이 이 정도 배우는 것을 가지고 정견을 바로 딱 확고부동하게 이루기가 어려워. 여러분 1년 내 해봐야 50회 이상 더 걷어. 그것도 뭐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책 또 옛날라고 공부 안 하는 놈 책부재기 싸가지고 그대로 학교 갖다 던져놓고 아침에 그대로 둘러매고 나가고. 집에 가면 뭐 이제 뭐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신부름 해야 되고 뭐 전화비 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깊이 공부해보고 잘 안 하기 때문에 정견을 이루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사땡견에 노출되기 쉬워가지고 혼통 혼란이 일어나고 미한 데 빠지고 미혹한 데 빠져서 쩔쩔맨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여기도 아닌가 봐요. 또 하다 보면 몇 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제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되고 다음 생에는 이제 사람이 될지 개가 될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정수를 지닌 그 가르침을 수행하소서. 이게 이제 자비의 정수를 지닌 것은 결국은 보리심과 자비심이고 실제 실행하는 것은 육바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사무량심이야. 자비 이 사람 말이야. 사무량심. 그걸 대하는 정신 자세는 항상 자비 이사의 사무량심. 그래서 사무량심 그런 게 뭐냐면 무량이라는 것은 이게 우물에서 물 퍼내듯이 끝이 없다 그럽니다. 한량 없어.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럽니다. 자비 희사심을 낼 때는 한계를 두지 말고 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을 갖다 낼 때 한계를 둬. 돈을 줄 때도 차비 빼고 다 계산 넣고 머리에 뺑뺑이 굴려서 계산 다 하고 한계가 무량심이 아니지. 예? 유한심이지. 유한심이지. 저는 대강고등학교에서 종교 문제로 종교 수업 시간 반발을 해서 했던 가르치던 목사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대. 그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이 한 말이 맞더랍니다. 교단에서 한 말이 틀려서 그 전에는 그냥 적당히 비굴하면 월급 받아먹고 자식이랑 키우겠다 그렇게 했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쓰겠냐 그래가지고 뒤에 그럴 때는 그냥 선생이 이제 목사가 아이고 학생님 말이 맞다 그래서 사표를 했다 학교에. 그런데 사표를 했는데 이제 목사도 뭐 별로 돈 벌 재주가 없잖아. 성녀들도 솔직한 얘기로 이거 되지.
사기 안 치면 부자 될 리가 없어. 성녀가 부자다 그러면 사기꾼들이고, 목사가 부자다 그러면 어떤 뭐 엉터리 이거라도 해가지고 사기를 쳐야 부자가 돼. 딱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 힘들어. 세상에 세속도 복은 복대로 간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복을 끌고 모을 때는 참 야비해야 끌고 모아. 그래서 안 받고 말아버리겠다는 생각도 그때가 많아. 그 사람도 생각해보니 그래야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돼지끈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해본 장사가 없대. 풀빵 장수부터 뭐 해가지고 호떡 장수도 해보고 다 망했대. 돈 벌 재주가 없을 거야. 그 사람 그 안에서, 교단 안에서 사기를 안 친 거 보면 제법 순수한 사람인데, 나와서 그 돈 벌 리가 없잖아. 이 호떡을 구워도 사기를 약간 쳐야 돼. 안에 뭐 좀 이상한 게 좀 들어가야 이게 맛이, 정상적으로 구워 놓으면 호떡이 헐렐레 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 이 바삭바삭 뭐 트랜스 기름에다가 쓴다든지 뭐 이 바삭바삭 하는 것도 비법이라네 그게. 안 그러면 이게 호떡 구워 놓으면 그냥 불 쳐져가지고 그렇대. 그런데 그 양반 그렇게 한 거 보면 그래도 그 교단 안에서 사기를 안 친 거 보면 그 바깥에 그 하는데도 사기를, 그 호떡 굽고 뭐 풀빵 굽고 하면서 사기를 별로 안 쳤으니까 돈 벌 리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옳은 길을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들 이제 학교도 가고 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언뜻 떠오르는 게, 스님들은 좋겠다. 에이, 밥 한 그릇 먹고 말면 그냥 마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 사람은, 밥 한 그릇 먹고 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애들이 있고 부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세속은 그래서 목매다는 거라. 남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냥, 몇 번 그냥 사표장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그냥 또 참고 다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애가 터지고, 또 여자들은 애 보고 뭐 살림살이 하느라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지.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어? 맨날 똑같은 일을 뭐 그냥 맨날 김치 담아 놓으면 그놈 김치 또 그 요즘에 그 김치 냉장고 잘랐어. 몽땅 담아가지고 푹 그냥 넣어놓고. 그래 안 되면 그냥 확 그냥 마트에 갔다 사다가 담은 척 해도 영감들 몰라. 담았다고 그래도 영감들 알지도 못해. 그냥 담았다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는 이것이 내가 그만큼 깊이 인식하고 그만큼 바른 견해가 쓰고 그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대승을 믿는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서,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보고서, 모기가 이 한 마리 붙었어요. 에이, 어머니가 그걸 탁 때려 죽일 수는. 사람은 보고, 어느 생인가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쉽죠. 하는데, 모기가 이게 물었는데, 때려 죽여놓고, 이게 어디로 뭐 나 이거 가려야 죽겠다. 뭐 모기가
이 바른 파스 어디냐 한참 하고 나서 그때서 이것도 전생에 내 의미였으면 내가 의미를 주겠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럼 보리심을 또 일체 중생을 해서 평등심을 낼 수 있겠냐? 내기는 뭐 깨끗이 돼. 쉽지 않아. 내 아이 잠바를 하나 사면서 만약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그 손녀가 뭐 잠바 하나 뭐 보니까 다 안다며 그게 100몇십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라 애 잠바 하나. 그걸 사가지고 당연하지 대통령 손녀 대통령쯤 됐으면 하나 사주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평소에 내 아이 내 손녀가 귀여워서 옷을 한 벌 사는데 만약에 그 옷을 아이고 손녀 너는 참 그렇지만 너 옷을 갖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이걸 갖다 돈을 좀 더 보태서 한 30-40불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논아 입자. 요런 것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짜리라 1000만 원짜리 일보다 욕 안 하네. 욕 안 해. 저 스위스에는 그렇대요. 진짜 그러네요. 스위스에는 차를 좋은 걸 타고 좋은 차를 타고 하잖아. 그러면 그 굉장히 존중한대.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막 콧방귀를 끼잖아. 부러워하는 마음하고 콧방귀 끼는 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잖아. 근데 그건 존중한대. 왜 존중하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고 저 차 타고 다닐 정도면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번 사람이잖아. 그치? 우리는 세금을 안 내고 이리저리 빠져가면서 차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개새끼니 소새끼니 욕을 하지. 이럴 때 저 대기업에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1000조가 넘어간다고. 이럴 때 어떤 기업이 지금 불경기 때 사실은 투자를 해야 돼.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을 뚫고서 내가 투자를 해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촥 한번 치고 나온 놈이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똘쟁이 같은 놈들. 대승은 그냥 무슨 악한 일이라도 하지 말지.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그 부처님께서도 건강경 말씀을 하시면서 수보리가 이게 뒤에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믿겠습니까? 뒤에 후 500세 사람들이 말세 중생들이 이거 믿겠습니까? 그 내가 건강경을 봐도 그 안에 건강경이 뭐 믿는다는 것이 생일 때 읽으면 뭐 재수가 있고 이런 거 아니면 안에 내용을 갖고서 거기에 공성을 체험하고 보살행으로서 구경지에 도달한 구경모화분에 가서 부처를 이루는 그 경지를 갖다 믿을 놈이 몇 놈이나 되었어.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말세 청정한 마음을 해서 믿음을 갖다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한두 부처님이 만난 성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것에 믿음을 낸다는 것이 정말 사실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불을 할 때 십신, 10가지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 이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살지.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깊숙이 항상 보고서 정말 잘 이렇게 하나하나를 수행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행하고 실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얼마만큼 믿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실제 그게 행으로 나타나는 게 행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걸까를 갖다가 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뭐 허당이에요. 그러나 세속은 순탄하지 않기에 법의 통치를 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렇다면 법과 명성을 위해 그대는 출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네. 그러나 이제 세속은 나쁜 놈도 많고 세속죄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를 이렇게 도로서 이게 서로가 살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도로서 살지 못하면 전부 다 법으로서 통제를 한다. 도로서 살면 법이 필요 없어. 도를 닦으면서 만약에 바른 법을 믿고서 산다고 하면 세속법이 뭔 필요하겠는가? 아무 필요 없어. 친구한테 그래 버렸어. 그대가 수행을 해서 잘 열심히 세속법을 잘 통제해서 국민을 다스리게 그대가 하기가 힘들다고 뭐 출가하소. 그대 왕이지 않는가? 왕의 명성이 있지 않는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든지 할 수가 없다든지 그렇게 하거들라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출가하소. 옛날 순치양체가 출가하듯이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전적으로 하소. 자기 친구한테 딱 그냥 일가를 해놓고 정 이게 지금 가르치는 대로 잘 안 되거들라. 그대 힘으로 안 되거들라. 출가를 하는 게 낫겠네. 미얀마는 얼마 전까지 통치했던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출가해버렸죠. 대통령이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승복 입고 있는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상당히 또 미얀마가 피바다가 됐을 거거든. 그래서 정권 이양을 갖다가 쿠데타가 또 일어나지 않게끔 잘 중간에 서서 조정하면서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선거 공정에 되게끔 딱 중심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볼 때는 아마 아웅산 수지 군부 통치는 이제 끝나야 된다. 아웅산 수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물러주고 당신은 그냥 딱 출가를 갖다 해. 잘한 일이죠. 아주 잘했어. 출가해서 이제 딱 그냥 개 지키고 잘 살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보복할 리도 없고 또 뭐 이게 그쪽은
아주 그런 것이 또 그 출가 일단 하고 나면 굉장히 그냥 엄격하게 살거든. 그냥 성가 그 룰을 따라서 잘 살아주면 문제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이 그 상당히 그 군인이었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왕 그 용수보다 친구도 그렇게 하다가 힘들거든. 그냥 출가해서 공부하소. 그랬네. 그게 여러 분 보고 하는 소리 안 같아요? 그건 내